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고 사회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가끔마다 기적적으로 출생한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아브라함과 또한 사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100세였고 사라는 그 90살입니다. 90세였습니다. 노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기다려왔지만은 여태까지 100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100%에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라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을 낳게 되는 그런 격사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밖에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삼손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인물들도 이와 비슷한 기적적으로 출생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들은 한결같이 그 부모의 오랫동안 자녀들을 기다려왔지만 바로 고령의 나이가 될 때까지 이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을 때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섭으로 말미암아 바로 출생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바로 삼손과 같은 사무엘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에서도 있죠. 신약에서도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도 그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법칙으로 볼 때는 아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젠 거의 다 희박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들을 바로 태문을 열어주셔서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걸쭉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인물로서 출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신구약에서 나오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셔서 출생하게 하게 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계획 속에서 두셨다라는 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보다도 더 훨씬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로 태어나신 분이 한 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바로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출생하신 분이 한 분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보면 매년 12월이 되면은 바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간에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축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 세계의 사람들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연 법칙으로 인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과정으로 태어나셨는지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탄생을 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절 나오는 말씀부터 20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오고요, 여기에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때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케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천사를 보내요. 그 천사가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처음에 대면하는 상황이죠. 천사하고 마리아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까지 줬죠. 이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라. 그 다음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맺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지배를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초면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요즘 애들 말로 깜놀랐죠. 그러니까 완전히 깜짝 놀라가지고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해요. 바로 뭐냐면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뭐라고 질문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자,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는 순수한 요즘 말로 수처녀다는 거예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수처녀다. 근데 내가 수처녀인데 이 수처녀인 내가 어떻게 바로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의 질문을 바로 천사에게 던지게 되죠. 송가대 제 얼굴 안 보이시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죠? 예. 그래도 이렇게 고개 들리면서 저를 보세요. 예. 이게 이상하게 집중이 이쪽으로 딱 돌리네요. 자, 의문의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천사가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몸과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이마에 덮어져서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바로 너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말을 듣는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마음의 결단을 하죠. 지금 상황은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면 바로 거기에는 간통죄나 어떤 죄로 인해서 결국 뭡니까? 이 돌에 맞아서 율법에 처단을 해야 돼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들었던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고스란히 100%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립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마리아는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천사와 대면했을 때 당시에는 바로 이미 요셉과 혼인한 상태였다는 거죠. 결혼이 아닙니다. 혼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혼인한 상태였지만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까? 다시 말한다면 혼인은 했지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수처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말씀, 천사가 일러줬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오늘 1장 25절에 이렇게 요셉이 행동을 해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아들을 낳기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하고 동침하지 아니하니 낳음의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요셉도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자기 아내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어요. 누가 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까지 요셉도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는 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뭐 그것도 신기하지만 주목해 볼 만한 게 바로 뭐냐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록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나와요.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족보로 시작하는데, 자,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계보라, 이렇게 소개를 쭉 해줘요. 그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 쭉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렇게 낳다가 이게 쭉 내려와서 16절에서 딱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16절에 뭐라고 나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을, 꼬였네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 요셉의 아버지는 그 앞에 분 나오잖아.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은 누구라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고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원래대로 말한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죠. 원래대로 말한다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으니라, 이렇게 나와야만이 정상이죠. 이해 안 되셔요? 이해 안 되셔요? 아, 야리까리 하신가 보다. 자, 원래 족보대로 말한다면 바로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누굴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낳아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는 말씀이 싹 빠지고 누가 등장이 돼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빠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마리아는 등장이 되는데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요셉이 빠진 거예요. 요셉 대신 누구로부터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를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셉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미리 마리아에게 태문을 열게 해서서 그 예수님이 출생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탄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성장하는 과정까지 바로 요셉은 아버지로서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장시키는 과정만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 법칙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암수가 결합하여서 새끼를 낳습니다. 자연 법칙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남녀가 결합을 해서 누굴 낳아요? 한 사람의 생명이 탄생이 돼요. 이 법칙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순리대로는 무엇보다도 바꿔진 적도 없고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본문은 딱 한 번 하나님이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깨셨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성령으로 잉태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던 것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자연 법칙을 깨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다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의 4장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신 거라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고요? 우린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을 때 무슨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로 드렸어요. 흠없는 제물.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바로 대속에 피 흘려 바로 우리를 대속케 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흠이 없으신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바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생리적인 법칙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이 이 세상에,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구약에 하나님과의 깊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제물이 필요한데, 구약의 제물을 드린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바쳐진 것처럼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해상 제물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는 흠없고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될 유일한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라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두 번째는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이 땅에 출생하셨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뭐라 그래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시는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로마서의 말씀을 강해를 제가 1년, 2년 가까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의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신 날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하시고 정하신 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날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날을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 그건 뭐냐면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알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도 바로 뭐냐면 다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깊이 들어가면 또 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뭐 누구는 유기하고 선택하냐 이렇게 따지고 물을 것 같아서, 물으면 또 12시간 더 이상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계속 듣고 싶으면 이제 아멘 하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유기와 선택에 12시간 들으실래요? 그냥 넘어가실래요? 예, 그냥 넘어가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원래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서 누가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없이는 그 말씀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어 쭉 나오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셨다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어 죄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상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내려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상으로 볼 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죄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두 가지가 발동됐어요. 그러나 두 가지 고민이 바로 뭐냐면, 죄진 인간을 심판하자니 뭐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무조건 용서하자니 뭐가 걸리는 거예요? 공의가 걸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렇게 바로 상충이 되는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가 뜻을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합의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흠없는 어린 양,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바로 우리를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 앞에 돌리고, 그 대신 사랑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놓으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왜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 계획을 어디 정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획을 정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정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아버지 품속을 다 내려놓고 보좌에 앉으셨던 앉아의 자리에 다 내리시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단 한 가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그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뭐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동동된 위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높고 높은 자리에서 이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당신의 공의의 심판을 바로 그 대신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불쌍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100% 순종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초림, 바로 이 세상을 태어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다.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무렵에 동방박사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어요. 너희가 바로 거기에 베들레헴에 가면 바로 이 아기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라는 것을 천사가 이 동방박사들에게, 목자들에게 알렸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났다는 거예요? 바로 구주가 뭐예요? 구주가 뭐예요? 아까 본방송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할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탄생은
바로 뭐냐면 수 없는 위대한 인물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탄생이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바로 이 죽음의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위치요, 그 외에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게 됐던 이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이 스스로 그 모든 문제를 결정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잘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손오공이 구름 타고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우랑바랑 나라바랑 못 따라가 뿌라냐, 이게 어렸을 때 손오공 나왔을 때 그 주문을 제가 많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공부할 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랑바랑 나라바랑 못 따라가 뿌라냐, 심지를 뽑으면 막 변질되고 변화되고 막 야 해가지고 뭐 원숭이가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슈퍼맨처럼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계획대로 선지자들에게 구약에 수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구세주다. 뭐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게 되면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갑작스럽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리얼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여 년, 약 600여 년 전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리얼하게 예언을 했는지. 자, 사도행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뭐라고 나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내가 안 띄웠나요? 안 띄웠대. 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안 띄워줬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그 말씀대로 그 6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말을 그대로 마리아에게 전해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사야는 한 아기가 낳은 그 아기가 누구냐를 할 때 바로 그분은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그 죄로 인해서 바로 이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럼 아담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냐? 아담의 죄를 졌던 것은 아담인데 왜 우리까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여러분 질문하시고 의문의 질문을 던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바로 우리는 아담이 없이는 인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한 사람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지구촌에는 70억이 생긴 거예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지구촌엔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거지, 그냥 70억이 그냥 된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진화론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우린 창조론을 믿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만들어졌고 인간이 만들어진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짐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인류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바로 아담과 우리와의 무슨 상관이냐? 아담은요, 인간의 대표예요. 인간의 최초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배구팀이 바로 국가대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바로 뭐냐면 어떤 실업팀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 대한민국이라는 명찰을 걸고 명예를 걸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팀이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지면 대한민국이 지는 거고, 국가대표가 이기면, 승리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바로 인류의 죄예요. 아담의 구원은 인류의 구원이에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바로 세상은 모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담 때에 이미 알렸다니까요. 너희가 죄를 졌지만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됐지만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가지고 여자로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시 구원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때 알렸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마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바로 아담을 무너뜨렸던 마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로 누구와 원수된다는 거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요셉의 후손이 아니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물고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발꿈치를 문다는 말이 뭘까요? 이미 창세기 때 하나님 아담에게 죄를 짓고 나서 대화 나눈 얘기가 뭐냐면 이 원시복음이거든요. 그리고 훗날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아들을 발꿈치를 네가 물을 것이다 라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는 것은 죽음을 깨트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로 이미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을 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요, 처녀의 몸으로 어디에서 나올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이미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지할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돼요.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중반절입니까? 여호와가,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 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3장 7절에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한 계획들이잖아요. 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의 종 선지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다. 이해되시는 건지? 이해되시면 끄떡이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므로 종합해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저절로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온 것도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 말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3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 먼저 전하노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이에요? 우랑바랑 나라바랑 우따라까 뿌라냐예요? 아니면 하나님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아멘. 자, 신구약 성경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예언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자, 결론 지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1장부터 나오는 4절, 뭐 이렇게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저와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설교를 했죠. 그죠? 예? 설교 들으셨잖아. 그죠? 설교를 들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돼서 그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아, 맞다. 정말 이 사실이 성경대로 오신 게 맞다. 라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말씀을 마음에 믿어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을 하면 영마다 누구에 속했다고 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길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는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책임이야? 에?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책임이요? 그럼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육체로 태어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못 믿으면 뭐냐? 이건 불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그 순간에 이름 석자가 2자가 아니면 6자, 10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국적자들? 이중국적자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마감을 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성탄절에 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선물 주고받고 세상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고 막 선물을 주고받고 막 술 마시고 자 떠나자 뭐 동해 바다로 뭐 이렇게 뭐 이런 것을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탄절이 교묘하게 상술에 바로 이제 사람들이 넘어가 가지고요. 성탄절 주인공이 뭘로 바뀌어졌어요? 바뀐 지 오래됐죠. 주인공이 누가 됐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인데 여러분 성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여기에 뭘 해야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나 별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여기 뭘 보내냐면 저기 그 카톡으로 보내요. 카톡 하면서 오는데 그 위에 머리에 대가리에다가 뭘 세우냐면 산타 할아버지 세워진 걸 보내더라고. 미쳤어. 여러분, 그 산타 할아버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지 왜? 아니요. 그럼 못 써.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정확하게 믿어야지. 예?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사실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셨다. 예수님 오신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오신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열렬히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기쁨의 선물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예수에게 바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황금 같은 마음, 또 몰약 같은 마음, 유황 같은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올려드리고 영광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